룻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년이나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이 보아스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주님의 권속들을 위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신실한 응답과 동행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과 함께 룻기 2장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룻은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모압 여인이죠. 이방 여인입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은 선진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가서 미국에서 저렇게 험한 꼴을 당하는 걸 보면 이 합법적 외교적인 수단과 굉장히 중요한 동맹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이런 시절에 룻이 살고 있던 당대 시절에 이방 여인이면 아무것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죠. 보호받을 수 없고 또 심지어 보호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룻은 나오미만 지금 곤경에 처한 것이 아니고 룻도 똑같은 운명입니다. 지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은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에게 경험하게 했던 일은 재앙이죠.
신실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먼저 받은 것이 아니고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이 되는 박복한 년이 된 거죠. 우리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왔을 때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나오미는 물론이고 룻도 아주 복이 없기로는 이미 세상에 소문을 날 만큼이나 그려온 심한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2장에 우리가 잠깐 읽은 대목에만 보면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심을 입으러 왔다 하고 룻을 지금 축복하는 말이 있지만은 그리고 보아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읽은 대목에 봐도 내가 행한 일과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일이 내게 알려졌다라고 했죠. 그러면 룻이 가정의 어려움을 당한 후에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죠. 룻은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할 때도 이런 심성이었을 거예요. 심성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가정을 이루었을 때 굉장히 아마 자기 정성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나오미의 신이 따로 있다는 걸 알았겠죠. 그러면은 룻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했다고 한다면 이미 결혼할 때부터 돌보셨어요. 사실 룻이 행한 행실이 그때 행실이나 지금 행실이나 제가 믿건대는 같은 사람이에요. 룻은 같은 사람이고 같은 행사를 했을 것이다. 같은 어떤 마음 신령의 소유자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도 선한 주님의 인도를 기대할 만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전혀 아닙니다. 신실함으로 가정을 섬겼겠고 남편을 10년 동안 같이 결혼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했겠고 또 그 가정을 물론 남편이 돌봤겠지만 그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아내도 어쨌든 그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이렇게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이건 우리에게 뭔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심을 입는다고 하는 이것은 교회를 알지 못하고 찾아오는 누구에게라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헤아리지 않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은 채로라도 교회에 올 때 왜 오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왜 오겠습니까? 다른 곳에도 갈 곳이 있고 많은 자리가 있겠지만 굳이 왜 또 다른 종교도 많이 있는데 교회라는 곳을 우리가 왜 찾아왔겠어요? 뭔지 모르지만 고상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날개 그늘 아래 있고자 하는 마음에 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동일한 거죠. 우리 모두가 같은 심령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왔다. 그런 경우 굉장히 드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심을 입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제일 먼저였겠죠. 룻을 통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심을 입으러 왔지만 막상 기대만큼 이렇게 주님의 보호를 입는 게 아니라 거꾸로, 완전히 거꾸로 원치 않았던 길로 10여 년 동안 끌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치 않는 상황으로 그냥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세상에서 사실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녀에 관한 것, 또 호의로운 남편에 대한 것, 또 아내에 대한 것, 다 이런 거는 우리 모두가 꿈에라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때로는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바로 그런 결함된 부분을 가지고 많이 간구하고 고대하면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현실 가운데서도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볼 때는 듬풍듬풍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동일한 심령으로 나왔지만은 그 놀라운 하나님께 호의를 입고 정말 돌보심을 입기보다는 정반대,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한참 동안 끌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룻만이 아니고 현실 우리 지금 당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정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그런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정말 예배를 드렸지만 응답받지 못한 그 일로 인해서 마음에 큰 낙망과 또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희 지금 함께 하진 않지만은 가끔 오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도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호의를 입기 위해서 나왔는데 똑같이 예배하면서도 정반대로 끌고 간다. 그것이 그의 신앙의 위기이기도 하고 그가 예배하는 그 예배를 아주 무너뜨리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요. 룻이 그랬으니까 인정을 딱 한 후에 이 2장을 또 보는 거예요. 그렇게 박복하죠. 완전히 원치 않는 상황으로 끌려 내려갔죠.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 나오미는 그래도 박수를 받았잖아요. 야, 저기 나오미가 온다 하고 온 성읍이 떠들썩할 만큼이나 나오미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유명했다보다 엘리멜렉 가문이 유명했겠죠. 그 가문의 며느리니까 굉장히 유명한 가문이어가지고 야, 나오미가 온다 막 이렇게 환대를 받을 만큼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니까요.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지만 룻은 더 비참한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다 알지만은 룻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죠. 오늘 2장에는 이 룻기를 쓴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실제로 쓴 이 저자는 참 우리에게 자꾸만 상기시키는 거예요. 모압 여인이다. 모압 여인 룻이다. 그냥 룻이라고 하면 될 텐데 모압 여인 룻이다. 여러분 그 주홍글씨라는 소설 아시죠? 딱지를 계속 붙이는 거예요.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다. 이 여인은 보호받지 않아도 된다. 보호받을 수 없는 여인이다. 이 여인은 아무 근거 없는 여인이다. 이 여인은 우리와는 전혀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민족의 여인이다 말이에요.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잘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역사적으로 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은 그냥 꼬리표예요. 꼬리표. 우리가 겪는 하나님 앞에 보호를 입기보다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람을 옆에서 볼 때 정말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룻에게 이제 드디어 그가 원했던 바는 얻지 못해서요. 룻의 남편을 통해서 남편과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얻고자 했던 거 있었겠죠. 못 얻었습니다. 자녀도 못 얻고 남편과의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와의 그런 잘 섬김을 통해 가지고 어떤 복이 있었느냐? 그것도 없었잖아요. 엘리멜렉도 시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까지 몰린 상황이었던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상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은 룻이 처음 기대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것들이죠. 룻이 처음 기대했던 것은 자녀에 대한 축복이죠. 남편과의 아름다운 가정이 열겠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룻도 지금 보니까 되게 성실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요. 서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뭔가 만족스러운 어떤 가정을 기대했겠죠. 그렇죠? 우리가 다 그런 것처럼 똑같은 기대했는데 기대한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보아스와 가정을 이루어서 그런 것을 갖긴 하지만 그러나 그 젊은 날에 마음에 남겨진 상처와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어떤 절망 상태까지 완전히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남아있는 것이죠. 남아있는 그 상처를 안고 룻은 살아가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글쎄요, 우리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원함이 있지만은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응답받는 것은 그 때와 그 응답의 종류와 하나님의 은혜, 호의를 입히시는 그 어떤 특별한 것들은 여러분과 저와의 기대와 충분히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죠. 먼저, 그렇죠?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아픔이 있을 때 너무 절망에 빠져있지는 말기를 우리가 룻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10여 년 동안 그렇게 거꾸로만 내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심정이, 오늘 보니까요, 이삭을 죽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이 심정 자체가 그것 때문에 흔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예.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그 하나님의 욥기를 따지면 뭐 폭력적으로 나를 대하시고 말이에요. 내가 원했던 건 안 주고 아무도 원치 않는 그런 것들만 잔뜩 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막 살아가는 여인이 아니고, 그런 것을 다 받은 채로 그리고 자기 성품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어떤 시점에 보니까 하나님이 호의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주문전에 가서 한 분 연세 많으신 목사님하고 잠깐 개인 교제를 했습니다. 참 제가 그분 그 교회를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제가 볼 때 그 교회는 지어진 위치도 안 좋아요. 길에서 안 보여. 그 길도 큰 길도 아니에요. 왕복 그냥 1차선. 그걸 왕복 1차선이라고 그러나요? 가는 차선 하나, 오는 차선 하나. 이게 왕복 1차선이죠. 왕복 1차선밖에 안 되는 그 주변 도로, 거기서도 교회가 안 보여. 밑에 들어가 있어갖고. 그리고 이제 스레트, 조립식으로 지어져 있죠. 모양도 직사각형, 정상적인 모양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그게 지어서, 야, 이거 교회가 이거 되겠나? 여기서 어떻게 사역하시지?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나니까 내가 참 보는 눈이 없구나. 보는 눈이 이것밖에 안 되나 생각했어요. 뭐냐니까 이분은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밀양으로 먼저 사역을 하러 갔는데요. 밀양에서 7년을 사역을 했는데 그 밀양이 어떤 곳이냐? 사례를 받을 수 없는 곳이에요. 있는 사람이라고는 청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를 받을 수 없는 곳. 거기서 그냥 아무도 안 가는 곳에 거기 가고 7년을 버틴 거예요. 7년을 버텨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놓고 그 다음 사역지로 간 게 부산인 거예요. 부산 가서 이제 거기서 또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어느 정도 사역에 이제 그 연륜이 붙었잖아요. 7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없이 사역을 해서 일고 났으니까. 근데 이제 후임으로 간 겁니다. 후임으로 갔는데 거기도 별반 없어, 아무것도. 근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가서 이제 목사님이 성도 여러분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제가 위해서 사역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성도님들이 그때 당시에 새빵살이를 새로 주는 교회를 살아서 성도들이 원함이 뭐냐? 건축하는 겁니다. 우리 집을 갖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답니다.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헌금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모이는 사람이 청년밖에 없어요. 돈을 버는 사람 많이 없는 거죠. 한 달 동안 기도했대요. 내가 이거 성도들의 기대를 이뤄주겠다, 원하는 것을 이뤄주겠다 했는데 건축원금 하나도 없죠. 또 낼 만한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기도하는데 한 달 기도해 보니까 당신 마음에 내가 건축을 해야 되겠다,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약속 헌금을 하십시오, 이것도 안 했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 돈이 생기면 전부 교회 사회금 뭐 다 필요 없이 건축 헌금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사례비가 있겠어요?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목사 그 쌀떡에 쌀 떨어지고 김치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요것만 얘기했대요. 쌀하고 김치만 안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때부터 그냥 기도하고 계속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게 젊은 성도들도 난리가 난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건축한다고 하니 비용이 뭐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난리가 났고 목사님도 난리가 났고, 그런 과정에서 힘을 내가지고 있는 만큼 지어놓고 또 모이는 만큼 지어놓고 모이는 만큼 지어놓고 해가지고 그 교회 건축을 했대요. 그 세살이를 끝내고 자기 땅에,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변 왕복 1차선 거기에 보이지도 않는 그 땅을 사서 거기에 지금 볼 때 저 교회 건물인가 싶을 정도로 좀 마땅치 않지만 어쨌든 그런 교회를 지어놨는데, 그것이 사실은 그 교회 젊은 성도들의, 전부였던 성도들의 꿈이었다, 소망이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거기서 행복한 거예요. 목사님도 행복하시고 행복한 목회를 하고 계시고, 그 성도들도 야, 젊어서 헌신한 젊은 목사님 오셔가지고 자기들의 꿈 원하는 것을 이뤘으니까 또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제3자나 지나가면서 이거 뭐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간증을 듣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참 좀 부끄럽고 한편으로, 그리고 야, 사람이 보는 거하고 다르구나. 제3자가 보는 거랑 확실히 다르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호의를 입힌다는 것은 그 사정이, 그 은혜의 방향과 방법이 교회마다 다르고 목사님마다 다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속으로 혼자 민망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들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만한 무언가가 있기를 다 누구나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혹여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방법은 상당히 다양하고, 또 그 호의를 입기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내보일 것은 신실한 삶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먹을 것을 주우러 갔죠. 먹을 것을 주우러 가니까 우연히 그 밭이 3절에 보니까 누구 밭이에요?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속한 밭으로 인도가 되었고, 자, 거기에 갔는데 또 마침 보아스가 와서, 보아스는 누구였습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유력한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입니다. 돈 많고 또 땅도 많고 하여튼 힘 있는 가문의 사람이에요. 유력한 사람. 그 밭에 갔고 그가 와서 딱 보니까 누가 있어요? 못 보던 여인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이삭을 죽고 있길래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말이 뭐예요? 6절에 보니까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계속 모압 붙이죠? 모압 소녀다. 저희는 모압 소녀다. 그 말은, 이 말을 대답하는 이 사만이나 그 옆에 있는 남종들이 생각할 때 이 여인은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2장 하반절에 보면 보아스가 뭐라고 경계를 해요?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건드려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건드려도 잘못도 아닌 거죠. 그런 아무런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룻이 놓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입니다. 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그 다음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 룻이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한가. 하루 종일 그렇죠.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보아스가 은혜를 입히는데, 은혜를 딱 입히고 내 밭에 주우라, 그리고 목마르거든 먹으라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룻이 어찌하여 이방 여인인 나에게, 그죠? 룻도 자기 일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어찌하여 이방 여인인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십니까? 라고 했더니 보아스에 하는 말이 11절 12절이죠.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들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남편이 죽기 전에 결혼생활 10년 하는 동안에도 아마 잘했을 텐데, 그러나 이 보아스와 관계된 친족은 나오미니까요. 나오미에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들었고,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 네가 알지도 못하는 백성, 알지 못하는 그 백성이 섬기는 알지 못하는 신을에게 온 일이 나에게 분명히 알려졌다. 이 사실이 룻이 보아스로부터 호의를 입을 수 있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그 전에 끌려 내려갔던 정반대의 정황으로부터 하나님의 큰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인도받을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젊은 날에 꿈꾸고 원하는 것도 있고 때를 따라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어요.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신 분도 계신데, 그러나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할 때 주시는 것도 있고 안 주시는 것도 왜 없겠어요? 그렇죠? 안 주실 뿐만 아니라 정반대로 끌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사건을 만나게 하고. 그러나 룻은 비안함이 없었어요. 룻은 그렇게 끌려 내려가나 빈 털터리로 박복한 여인으로 낯선 땅에 오나 룻의 심성은 같았고,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짝지어준 자기의 가정, 남겨진 가정에게 행한 행실 역시 신실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정말 진실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게 뭘까? 그거는 우리의 신실함으로 주님께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게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 룻을 통해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함입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게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관계, 주님께서 섬기게 하시는 곳,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신실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시편 91편 4절에 보니까요, 그가 너를 그의 깃털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래 놓고 그의 진실함은 에메트,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깃털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러 온 사람에게 피하게 하시는데, 그 피하는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신실한 거예요. 진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진실함이 내 삶의 방패요 손방패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그 나오미와 그 혼자는 가정을 이뤘을 때나 아니면 재앙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가정 이후에 나오미를 섬기는 것이나, 그때 그 신실했던 그 신실함 자체가 룻의 삶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는 게 아니고 룻의 행한 행실, 삶 그 자체가 룻에게 방패가 돼요. 큰 방패도 되고 손방패도 되고. 예? 예.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복을 가졌느냐 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내가 에메트, 신실하냐, 신실한 그 관계를 이루면서 사는 삶이야말로 누가 보아도, 모르던 보아스가 볼 때도 이 사람은 호의를 입어야 돼. 그렇죠? 저 사람은 호의를 입어야 돼. 당연히 하나님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그에게 이제는 복의 시절로, 복의 계절로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심을 입는다고 했을 때, 마냥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마냥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는 우리가 처음 교회를 찾을 때의 기대, 그 어린 기대입니다. 어린 기대. 그런 기대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제 알고 보니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내게 기뻐하시는 것은 신실함이군요. 어떤 사람과 맺어놓았으면 그 맺어놓은 관계 속에 신실한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군요. 비록 내가 원했던 기도 제목을 정반대로 끌고 가지고 나를 완전히 그 강팍하게 만들고 너무 고독하게 만들고 너무 힘들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주님이 허락하신 일일 뿐이고, 언젠가 그 진실함을 주님께서 헤아리셔서 이제 환난의 때에서부터 평강의 때, 소망의 때로 옮기시는 주님을 우리는 여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바라고 원했던 것을 얻지를 못해서 웃지를 못하는 표정으로, 경지된 얼굴로,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속에서는 내가 또 무슨 어떤 은혜가 있을까 하고 힘겨워하는 그런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해두신 때를 우리는 옮길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신실하자. 그것이 처음 우리가 모르고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에 온 사람에게 만약 그냥 그다는 소망이라면 그 옮겨진 때에는 그렇게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보호하심,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참된 호의를 입고 정말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함께 동행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 복으로 믿음을 힘있게 달려나가고 서가고 있지만, 그러나 오래도록 이루지 못한 소망, 아니 정반대로 더 이상 그 소망을 꿈꿀 수 없는 처지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오늘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을 신실함으로 감당한 룻이 주님의 축복의 때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놀라운 호의와 은혜를 입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님이 그리고 이 교회를 찾는 모두가 룻과 같은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